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로마 군대와 유대의 천부장과 또 그의 하수인들에게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직 대제사장인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실세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두 제자가 안나스 집 마당까지 따라 들어갔는데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며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다 우쿠 에임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하셨는데 베드로는 정신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동안 닭이 울었고 자신이 그때까지 3번 부인한 것을 깨달으며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인 그러나 실세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한 후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셔서 또다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이제 아침을 지나서 저녁 때, 즉 일몰 때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전체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바 관정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유월절을 잘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분주한 상황이나 부정한 사건과 부딪히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와 같이 가야바를 고상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유월절 잔치를 먹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아주 원초적으로 그를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대제사장인 그가 유월절의 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과 똑같이 그저 유월절 잔치에 먹고 즐기는, 즉 그 절기를 축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니 그 당시에 유월절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역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랜 동안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의 나이가 80세였으니 이스라엘은 적어도 80년 이상을 출애굽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비장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늘 밤 애굽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심판을 면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불에 구워서 먹되 서서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면 떠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고 어린 양을 불에 구워 온 가족이 둘러앉아 포도주와 떡을 함께 먹는 피스트, 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는 100만에서 200만의 인파가 모여들었고 보통 10명 또는 15명이 앉아서 양 한 마리를 먹었기 때문에 약 20만 마리의 양들이 도축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양들이 도축되는 곳은 기드론 시냇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가실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밤을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아침 약 7시경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무거운 힘든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가로대를 메신 채 오르시고 그리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는데 그 3시간 이후 이제 일몰부터가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 양들을 도축하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제 어린 양으로 도축되시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엄숙하고 장엄한 하루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는 죄인인 예수를 만나거나 이방인인 로마 총독을 만난 것이 불미스러운 일이 돼서 대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까 봐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월절 잔치상에 상석에 앉지 못할까 봐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는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어떠한 도움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의연함과 당당하심, 그와 반대되는 제자들의 예수님을 부인하심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꼭두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의 종교적인 갈등의 문제니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라고 이 사건을 접수해 주지 않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독 빌라도가 못 이기는 척하며 예수님을 판결한 것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빌라도가 이 재판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에게로 보내지게 됩니다. 헤롯은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고 그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사형 언도는 로마 정부가 내리지만 민법이나 종교 재판은 그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며 이 일을 그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기적 소식을 익히 들었기에 예수님을 대면한 것을 무척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기적이나 원하는 것을 주지 않자 관심이 시들해지고 다시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총독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에게서 재미없음을 발견했지만 죄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18장 31절을 다시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처럼 이 사이에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또 갔다 오셨고 이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날 밤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유대 왕 중의 하나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과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 나온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죄인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를 얻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기드론 시내에서 양들을 도축하는 그 강을 건너서 스스로 양으로 도축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영광, 독사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4명의 정치,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가 없는 분임을 증명받으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아래에 있는 1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유월절 특사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령 광복절 특사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유대인의 대명절인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법치국가인 로마의 정치인으로서 정치 구단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유대 군중이 예수님에 대해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라고 요구하자 예수님을 먼저 채찍에 때립니다. 요한복음에 들어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면시키려고 하기 전에 죄인에게 내리는 태형인 로마의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을 다 찢어낸 것입니다. 정치구당인 빌라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억울한 벌을 당하게 함으로 연민을 갖게 만든 다음에 죄인을 풀어주는 유월절 사면 대상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의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작은 죄인으로 만들어 그를 살려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매주 들어가는 문장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 당시에 영적인 죽음이지 실제 죽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주장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 시대 때 그에게 재판을 받고 로마의 사형틀에 죽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넣어둔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침을 뱉고 때리게 만든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나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보다는 더 나아 보이는 사람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늘 가지며 왜 항상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을 우리가 외울까,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그 넷 중에 제일 나아 보이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서로 비교해서 좀 더 나아 보이고 또 비교해서 덜해 보여도 누구는 의인이다, 또 누구는 죄인이다, 인간끼리 판결하지만 모두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고 결국 그는 나 자신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그 질문의 답은 나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의 계략과 방법으로 풀어가려는 똑똑한 빌라도는 내 속에 숨어있는 똑똑하고 교묘한 내 자신입니다.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말을 꼬우고 내 방법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런 정치 구단이 바로 나 아닙니까? 내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내 자아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파워에 밀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외치며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꾀가 부족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스스로 진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나는 무엇못이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라고 묻자 에고 에이미, 내가 무엇이다,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합니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 문맥의 뜻은 그 진리가 그래서 너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라는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앞에 만나는 그 위대한 시간에 그의 눈과 귀는 멀어 있었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 자신과 대화하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정치적 구단의 모습으로만 서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계략과 술수로 가득한 사람이었지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한 다음에 몇 년 동안 더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로마적인 이스라엘 땅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마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민중의 비난을 얻었고 민중의 대표들이 로마 황제에게 투서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주 36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몇 년 안 돼서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송환당하고 책임을 물어 갈리아, 즉 오늘날 프랑스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살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진리를 쫓을 기회가 있었으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 대신에 로마의 높은 지위를 쫓았던 그는 높은 직위를 얻기는커녕 모든 직위를 잃고 유배를 당하자 자기의 모든 것은 끝났다 생각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는 모두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파는 주 70년에 로마의 군단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그 씨가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로 사두개인들을 오늘까지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사탄이 밀가부르듯 제자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욕심에 빠져 흔들리고 흩날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을 우리에게 묘사하는데 바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오르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싱글 포커스로 선명하게 잡아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너 지금 공부해야지 교회 다니고 있느냐? 너 지금 사업 열심히 해야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느냐? 너 지금 가족을 간수해야지 그렇게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있느냐? 그런 많은 메시지 속에서 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그 진리를 여러분의 품에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